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도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의도하지 않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돌이키는 마음 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천지만물을 오직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저희들 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늘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소망을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육신이 연약한 지체에게는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자리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방금 나와 있는 말씀대로인데 하나는 상실이고 또 하나는 혼돈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도 자기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찾아온 혼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많이 부족하고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상실감을 느낀다.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족하고 굉장히 혼돈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은 정확히 틀린 것입니다. 물론 뭔가 상실되고 혼돈스럽다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 그 모든 결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그 심리학자 중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생산하는 창조적인 에너지도 커진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또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사람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논문을 써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의사였는데요. 그 논문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고아가 세상을 주도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세계 역사에 등장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유명하다는 말은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과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한번 그들의 이렇게 그 배경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고아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래서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좀 다소 엉뚱한 듯한 이런 논문을 썼는데, 저도 세계 역사에 등장한 유명한 사람들, 우리나라 이순신은 잘 알지만 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많죠. 어쨌든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프랑스의 루이 14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조지 워싱턴,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 해상을 장악함으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그 힘을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 여성 총리가 되었던 골다 메이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공산주의를 태동시켰던 소련의 레닌, 스탈린,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 비스마르크 수상, 드골, 이런 사람들이 공교롭게 전부 다 고아 출신이랍니다. 특히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아 출신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사생아였고, 바흐도 고아였고, 루소, 샤르트르, 몰리에르, 라신, 스탈당, 보들레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고아 출신이었는데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상실했고 잃어버렸고 혼돈스러운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다듬어지고 또 그 고통과 상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지나갔을 때 굉장한 에너지들, 축복들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까 소개되었던 폴 트루니에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실과 고통을 넘어 고통에 대한 경험은 생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창조력을 개발해준다. 이 고통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킬 때 굉장한 우리 삶의 축복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감춰져 있는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혹시 상실감, 혼돈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들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이 살았던 그 성경 시대에도 굉장히 상실과 혼돈이 넘쳐났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라도 없었고요, 자기 민족도 사라졌고,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니까 땅덩어리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졌어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던,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던 이 에스겔은 나라가 패망하는 그 시절에 살았어요. 순식간에 국가, 민족, 땅, 재산,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 삶의 소망, 비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 굉장한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에스겔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스겔이 그 시대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골이라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거기가 마치 공동무덤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 죽은 망자의 그 뼈다귀가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요, 그 에스골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던 뼈 조각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다 솟아오르면서 갑자기 그 뼈들이 이리저리 맞춰지면서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위에 사람의 피와 근육이 덮여지면서 그 수북히 쌓였던 그 망자의 해골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되 특별히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봤던 시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것처럼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성전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 전쟁통에 대부분 다 부모님 잃거나 자식을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린 그 상실과 혼돈 시대에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에스겔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려졌던 시절에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점점 망해져 갑니다. 조금만 지식 있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이게 느낌이 오죠. 정말로 바벨론이 이 남쪽의 유다를 침공해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나라를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1차 침입 때 여러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성전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붙잡혀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침공 때,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면 BC 597년입니다. 두 번째 침공 때 붙잡혀 갔던 사람이 이 말씀의 주인공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다니엘이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한 11년 후쯤에 3차 침공 때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져 버린 그 시절 가운데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냥 그 땅에서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 끌듯이 바벨론을 데려갔어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병든 사람들이라든지 유약한 사람들, 노인들만 몇 사람만 남겨놓고, 괜찮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몸에 사슬을 차서, 또 심한 경우는 발가벗겼어요. 여러분들 무슨 목줄 달았는 개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빌론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약 30살이었습니다. 30살의 이 젊은 제사장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역사를 보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주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었고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주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인데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제사를 집도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 굉장히 유명한 그 인공으로 만든 운하가 있었습니다. 강이죠. 바로 그발이라는 운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 그발 강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이스라엘 한참 위로 올라가서 지중해 쪽에 있는 인공으로 만든 운하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이 그발 강을 끼고 문명을 만드는데 이 그발 강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유브라데 강의 한 지류입니다. 여기 당시에 궁전이 있었고 정원이 있었고 사원도 있고 굉장히 다리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발 강가로 산책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그 그발 강가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그발 강가에 어느 날 저녁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쳐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에스겔이 성전이 있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서 나와서 목욕도 하고 막 꽃놀이 뱃놀이 하면서 막 유의를 즐기지만 이 에스겔의 마음에는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은 뭘까요?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무슨 비전을 갖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뭐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에스겔이라면 어떤 비전을 가질까요? 아마 일본어 생각을 얘기하세요.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CEO가 돼서 좀 그래도 우리 민족을 재건하는데 좀 물자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꿈을 꾸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한 가지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회복을 꿈꾸는 비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황당한 비전입니다. 지금 나라가 없어요. 남의 나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서 재산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땅 돌아간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장해 주신 분은 딱 한 분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게 금방 오지도 않는 세월인데다가 70년이 된들 무슨 힘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어떻게 민족 이동을 해서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내쫓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든 뭔 집을 짓든 간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막대한 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여러분들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비전은 가서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사라져버린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짓는 비전을 에스겔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여러분들 지금 이 에스겔 지금 45장 읽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성전 회복에 대한 설교를 그리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에스겔을 읽으면서 야 믿음이 좋은 건지 황당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비전을 자기의 인생의 꿈으로 삼고 성전 회복을 꿈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이제 문맥 그대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시절에 지었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무너뜨리면서 그들의 정신적인 에너지는 성전에서 나오니까 1번으로 파괴하는 목적이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기물들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그 기물들이 금은 보석으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가지고 가가지고요, 바벨론에서요 그거 녹여가지고 자기도 우상들 만드는 데 쓰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역사가들 말하기를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기물을 녹여서 만든 그 것들이 지금도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고 에스겔이 이런 비전을 갖는다는 것도 좀 당황스러운 비전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에스겔이 가졌던 비전은 건물로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 시절에 지었던 성전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건물로 된 성전을 갖지 못했어요. 다윗의 성전은 이렇게 천막으로 텐트로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있었던 성막이라 말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이 모세 때 나오는 성막하고는 좀 달랐어요. 이 그림은 이제 모세 때의 장막 그림인데 요 모세 때 장막의 그림에 나오는 이 그 성막을 조금 변형해서 다윗은 더 의미 있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천막이에요. 천막. 예. 아무리 좋아도 천막입니다. 여러분들 천막교에서 예배 드려보셨나요? 저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쇼핑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렇게 찾아다녀 봤는데 제가 어릴 때 이게 건축하는 교회들 많더라고요. 이게 천막 쳐놓고 했는데 생각외로 천막교회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여기 안강에 계신데 그 성전 짓는 동안 임시 성전터가 필요한데 갔더니 목사님 그 교회당 공사한 옆에다가 천막을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한겨울에도 목사님 반팔 입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여기는 더워가지고 한겨울에 난방 필요 없다고 햇빛이 잘 도는데 쳐서 그런지 한겨울에도 목사님 반팔 입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천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임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 성전이었지만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 주님의 영광이 현현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참 후인 사도시대 때 우리 사도행전에 와서도 예언하기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인데 마지막 시대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도 좋지만 천막으로 만들어진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나이 30살 먹은 젊은 그 제사장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말씀 받을 때가 5년 후였으니까 나이가 35이었어요. 그가 비전을 선포하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내 평생의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하고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황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비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상실감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막 그들을 막 섬기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물론 그런 돈도 없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자원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면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솔로몬 시절에 그 건물 다시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비전인 것은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회복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 그게 에스겔이 꿈꾸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70년간의 훈련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돼요. 사실 에스겔의 생애 안에는 못 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꿈꾸면서 성전 회복 운동을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7월 달이 되면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지 만 8년이 됩니다.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은 만나면 이제 늘 하는 인사가 그거든요. 개척한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제 한 2년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달려온 기간이 짧으니까 열매가 적어도 제가 좀 당당하잖아.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3년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그래도 교회가 괜찮네. 그러면 제가 그냥 안마 하나 속으로는 이렇게 하겠죠. 이제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얼마 됐어요? 8년 됐는데요. 제 마음은 이제 부담감이 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8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8년 전에 첫 번째 주 예배 드릴 때 예배 참석한 사람이 숫자가 62명인가 3명인가 그랬어요.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다 포함해서. 제적이 추석이잖아요. 그죠? 첫날 예배 때는. 그때 어른들 숫자는 한 20 몇 명 정도 됐었어요. 우리 만 8년 동안 우리 제적은 우리 교회 속한 사람은 한 150명이 넘어요. 주일 예배는 사이좋게 결석을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한 100몇 명에서 많으면 110명, 120명까지 가다가 좀 적으면 100명 아래도 가기도 하고, 방송 나가는데 우리 너무 영업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지난 8년 동안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붙여주셨고, 또 안타깝지만 여기 왔다가 또 떨어져 나가신 분들도 더러 계시죠. 그 기간 동안 우리 새빵살이도 좀 했어요. 유치원에서 이렇게 효자동을 전전긍긍하다가 이 상도동 498번지 여기 왔어요. 우리 교회 땅이 368평입니다. 누가 알면 우리 굉장한 부자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건축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기 온 지 한 4년은 된 것 같아요. 정말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을까요? 여러분들 자꾸만 우리 교회 다 어렵다, 개척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다른 교회를 많이 가보잖아요. 또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교회 개척한 지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개척교회라 말을 해요. 그래서 20년 됐는데도 개척교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씩 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버티고 견디면서 가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발걸음입니다. 에스겔이 성전 회복의 꿈을 꾸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영향력 있게 쓰시면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여러분, 복음을 절에 다니는 불자와 사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비전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경을 더 넓혀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 비전으로 삼아야 하잖아요. 에스겔이 꿈꾸었던 성전 회복의 비전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위한 비전들, 꿈들 얼마든지 설계하고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삼으시고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 부를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은 당장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일 귀에 와닿았다는 것이 내가 너한테 자식 주겠다. 왜냐하면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스라의 자녀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는 자식 준다는 말이 제일 와닿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힘들게 순종해서 살고 있는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오늘 내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다른 땅으로 가서 거기 살면서 터를 넓히는 거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하니까 나는 순종해야지.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각은 굉장히 얕은 수준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새 민족, 새 역사, 새 나라를 쓰시면서 그러면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 광대한 일을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그의 결단과 그 순종의 열매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혜택 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 하나님의 대의를 보면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회복을 꿈꾸었던 에스겔의 이 비전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일한 비전으로 함께 꿈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일을 이뤄가는 것,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한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자도 필요해야 되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감독자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성전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꼽으라면 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지금 산책 나왔던 그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비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생에 이루어진 말씀도 아니에요. 자기 생이 아닌 다음 후손 세에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며 성전을 지을 땅을 미리 구분해 놓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4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시니까 도대체 이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참 웃기죠.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인데 돌아가거든. 맨 처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땅을 제비뽑기해서 분배했잖아요. 이번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지파들은 거기 흩어졌으니까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정도만 남았잖아요. 이게 가문별로 땅을 제비뽑기해서 분배할 때 땅의 일부분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그 땅을 구별해서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기가 얼마쯤 되냐면 길이가 25,000척이고 너비는 10,000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도량령은 우리식의 도량령이 아닌데 한 척이 한 규빗하고 똑같거든요. 45cm 내지 50cm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제 오늘 계산기를 때려봤는데 좀 계산이 좀 잘 안 되네요. 제가 그냥 50cm로 계산을 하면 25,000 규빗은 동서로 12.5km를 말하는 겁니다. 동서로 12.5km고 남북으로는 5km쯤 되는 직사각형의 땅입니다. 12.5 그리고 5km입니다. 굉장히 큰 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성전을 짓는다, 그건 여러분들 당시의 건축의 기법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12km가 넘는 그런 건물을 짓습니까? 이것은 터를 말하는 겁니다. 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여 그 외에 사방으로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 전체 땅 중에서 성소,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 울타리가 있고 거기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입니다. 성소의 땅으로 말하는 땅이 500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km입니다. 정사각형 땅 2.5km를 말하는데,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짓게 되는 성전의 외곽 땅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그곳에서 수종드는 제사장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다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거기다가 이제 구역을 나눕니다. 앞에는 제사장들이 사는 집을 짓고 한 20척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위 사람들 5절에 보면 제사장 지파가 사는 집을 이제 마을을 20척 정도의 타운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 차례차례 이 안에 사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뭐냐면 예루살렘을 새로 짓게 되는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앞서가시나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나온교회에서 목회할 때 언제 건축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계도 미리 그리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아는 건축 설계하신 분 초대해서 건축은 5년 이후 10년 할지 모르지만 미리 설계도 그리자고 해서 같이 밥 안 먹었는데 우리 집사님들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성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주변에 제사장, 레위지파, 성전에 수종된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 이 거룩한 땅 홀리랜드를 미리 설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미친 짓이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먼저 한다니. 근데 에스겔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 다 또박또박 적어서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서 지금 우리 손에 왔습니다. 한번 넓은 땅 한번 보여주실래요? 넓은 땅. 이런 식으로 터를 잡아서 에스겔이 봤을 때 여기는 새로운 도시가 창조될 땅으로 보였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황당하고 황량한 황무지로 보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의 자리를 미리 계산하고 정해서 분배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할 때 거룩한 자리를 찾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머물 공간, 레위지파가 머물 공간, 성전에서 수종 들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공간이 이렇게 배치되어서 미리 준비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과 힘을 발휘하려면 교회 안에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자리들을 지킬 때 하나님 이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뭔가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다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가 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고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다 고려해서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강력하게 만든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구역으로 지어주신 자기 자리를 지켜나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매주일마다 본인이 앉는 지정 좌석이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의자 밑에 이름을 안 써놨는데 묘하게 매주마다 거의 비슷한 자리에 앉으셔요. 희한하죠? 예. 희한하죠? 우리 학생들은 저기를 좋아하는데 청년들은. 할렐루야. 그 밑에 보면 뭐 있어요. 할렐루야. 선민이 쳐다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지정 좌석이야.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되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지만 좀 굉장히 오래된 교회, 또 시골에 노인들이 많은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나 뭐 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앉는 자리를 가보면 항상 이렇게 낡은 성경책이 있거나 좀 지저분하지만 하여튼 뭐 무릎 담요 잘 세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매들이 쓰는 돋보기도 거기에 두고 가셔요. 집에 안 가져가시고 꼭 교회에다 두셔요. 교회 들고 올 때 귀찮은가 봐. 그래서 거기다가 낡은 성경에 돋보기에 본인이 쓰는 무릎 담요. 좀 청소할 때 그냥 확 치워버리기도 쉽지만 아유, 저분들은 저기를 자기 자리로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게 참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교회당에 오면 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목양실이 교회 입구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3층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제일 뷰도 좋잖아. 할렐루야. 저쪽에다 창문 크게 만들어서 제가 사무실 만들고 싶었지만 다들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오면 1층에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면 제일 좀 교회가 좀 부근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을 1층에 만들었는데 제일 에라는 저희 입구에 화장실이 있다는 겁니다. 저 화장실 원래 저기 있기 때문에 좀 옮기기가 힘들어서 들어오면 항상 냄새가 제일 먼저 나서 좀 곤란스럽지만 이렇게 딱 교회 오면 목사님은 저기 계시면 제일 좋고 우리 사모님은 저기 앉아 계시면 제일 좋고 또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부엌에 계시면 좀 제일 편안하고 또 아무개 지사님은 앞에서 뭐 기타 치고 뭐 반주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정감이 있고 또 보기도 좋고 은혜스럽잖아요. 물론 또 그 자리를 또 노리는 분이 있으면 또 자리를 또 설 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에스겔은 어떠면 많은 날 사실 자기 생에 이루어질 말씀도 아니에요. 자기 후대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70년의 역사가 지나서 또 성전 짓는 것도 그 한 번만에 안 됐어요. 정말 지지직 볶고 난리가 났죠. 그 아픔의 역사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에스겔을 기준으로 봐서는 한 100년 후입니다. 성전이 지어질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리 터를 잡는 것을 생각했고 그 터를 잡되 아무개는 여기, 아무개는 저기, 아무개는 여기 이 공간 배치도 미리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워가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생각하면서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가기 원하세요. 큰 교회, 단지 사람만 많이 모인 교회가 반드시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거룩한 자리를 지키십시오. 춥더라도 눈물이 나도 못 먹어도 가는 길, 그게 바로 사명 아닙니까? 그 상실과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은 고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찾게 하신 일들을 하게 하실 때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와 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건축과 처치 빌더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함께 감당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꿈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보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부르심. 자 우리 손을 들고 외갑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성경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고다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면 나라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성경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잡고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그곳에서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드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여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통장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리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자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뤄가며 예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담대히 이 길을 갔습니다.